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도움 속에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힌 사도를 섬신껏 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였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의 후원을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를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는 모든 재판의 부대 비용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노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재산이 없다면 빚을 내어 소송 비용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보내준 그러한 물질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후원하며 기도해준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주었던 두 가지 일을 회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물질적 지원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1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시작한 초기에 자신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입니다.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업상의 거래를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무언가를 주고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전파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 물질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감당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도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아름답고 합당한 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물질적인 후원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긴 것 그 모습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은 이방인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도왔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의 관계를 상업적인 용어로 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주고받는 이 일은 복음의 동업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에 택한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자신에게 후원금을 제공해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2번씩이나 후원했다라고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는데요.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번이나 물질적 후원을 해 주었다라고 1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섬김은 한 번 끝나고 마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불러주셨기에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은 자는 마땅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힘입어 바울은 끝까지 복음 사역에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주 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에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구제와 선교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과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협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뒤원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러한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대원의 모든 구원석들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회상하는 글을 쓰면서 또다시 물질을 보내달라는 말처럼 들릴까 봐 염려합니다. 바울은 물질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후원한 그 선교 헌금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재정적 지원이나 헌금을 뜻하고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셈이나 계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는 투자로 얻게 된 배당금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영적인 배당금이 계속 쌓여졌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올 때까지 가지고 온 물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풍족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공급이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향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의 메시지는 초대교회가 수세기 동안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는 그러한 교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선교사든 보내든 선교사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금이나 바치는 물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제물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섬김과 헌신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쓸 것, 곧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교 사역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껏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과 모든 민족과 백성들, 방언과 언어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돌리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도록 격려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한 아멘이라는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머물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신앙과 협력 선교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것을 강조하면서 격려의 말로 문안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 특히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하급 관리거나 노예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축도의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심령에라고 옮긴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의 심령과 함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면서 축복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열심을 냈습니다. 선교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바울이 자신과 동행하고 협력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칭찬하고 축복하며 문안했듯이 우리 교회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선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넓히는 일에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